반갑습니다. 원래는 양력으로 늘 지내기 때문에 5월 22일 날이 기일인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나흘을 뒤로 미뤄서 이렇게 오늘 하게 됐습니다. 꼭 오늘 이제 15주기를 맞습니다만은 15주기 중에서 가장 오늘 뜻깊은 것은 그래도 대학사에 같이 저와 함께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덕재 스님과 덕재 스님 맞나? 덕재 스님 와가지고 또 같이 축원을 해줘서 너무 우리 노보사님께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직접 해도 되지만 제가 축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이렇게 옆에서 다른 분이 축원했는데 스님이 어제 저녁부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축원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열반하신 이후로 15주년 만에 15주기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경사냐 조사냐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3년상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사로 보질 않고 조사로 보질 않고 경사로 보죠. 경사로 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건 거즉치기 경하고 양즉치기 낙하고 병즉치기 우하고 상즉치기 애하고 재즉치기 엄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살아계실 때에는 공경함을 다하고 양즉치기 낙하고 복양할 때에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즉치기 우하고 병을 드셨을 때는 근심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상즉치기 애하고 상을 당했을 때는 슬픔을 다하고 재즉치기 엄이라서 제사를 지낼 때는 엄숙함을 다하라고 하는데 제사는 상까지는 조사고 애사인데 제사는 애사가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기한 건너서 경사로 보고 있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3년 동안 그렇다시고 나머지 12년 중에서 제일 오늘이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큰아드님이 참여를 못해서 그게 아쉽긴 하지만 큰아드님이 저승으로 가셨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자리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은 상단축은 71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덕재 스님이 같이 읽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다함없는 삼모자존 저희제 간절하게 우러러 고아온미 자비하신 보살피신 저원 이리 없이 이 도량내 강림하사 증명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정성스레 닦고 쌓은 공덕 받아보리실 중생계에 원만하게 의양하니 나라 살림 맡으신 분 우선 먼저 죽수와 부총무처 건강 또한 지신 주권하나이다. 사회마다 맑고 맑긴 마음이 팔아없고 국민들은 넉넉하고 즐거움을 누리소서. 제시없이 무해지와 여사가지 바람일로 언제든지 환희심이 설로나 다오시며 신유사생 모든 구려할 양 없는 중생들이 한가지 평등하게 성불하게 하옵소서. 가르침에 어른마다 기쁘기 선정숙과 파천님의 밝은 태양도 밝게 비추소서. 하남결은 조화롭고 내리는 비 닮고 천인번세 그리움은 도로 구루소서. 제가 오늘 따뜻 지극한들 기억하기 우려나오는
천령대자 무기로서 오늘 전도받은 정청년아 영관님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운을 잇는 공덕 저승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극락하고 시길 저리 마음과 함께 바로나이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기쁜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목재스님이 운전해 보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 충남 그 상해 충남 그게 뭐지 우리가? 충남 제주 아니 거기 오다가 거기 딱 오니까 지나니까 한 2km 정도 남아오니까 뭐 2km가 얼마 가게 되면은 우리절 교차로라죠?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절 교차로가 나오는 우리절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비에서요? 네. 우리절 교차로.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다가 여기 그 거북바위 지나가지고 올라오면 여기 한 600m 남잖아요. 네. 한 500m 남으니까 거기서 다시 또 한 500m 가가지고 우리절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비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했더니 계속 반복해서 해주더라고요. 우리절 교차로라고 그 상림 다리 있는 데서 해주고 또 여기 와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혹시나 이게 우리절에 가는 데만 하냐 했더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절만 가는 걸로 한다면 저기 서울에 출발할 때부터 우리절 교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50몇 킬로 가서 우리절 교차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와서기 때문에 이건 모든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SK텔레콤? 네, SK텔레콤이니까 대표적인 맵이죠. T맵에 나오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거에는 아직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안 나올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는 그게 나오더라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거기 뭐 시야올도 있고 무슨 또 여기 보면 상림 다리 상림 일이 뭐 이렇게 교차로 해도 되는데 우리절 교차로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오실 때 나중에 그거 한번 켜고 나와 보세요. 여기서 갈 때도 우리절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다 그럴 겁니다. 한번 보잖아요. 한번 켜고 가보셔요. SK텔레콤인가?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저 KT인데 안 돼요. KT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SK텔레콤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저는 SK텔레콤 쓰는데 제 건 안 들어봐서는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그래저래 또 좋았습니다. 시방 3세 제망중중 다함없는 삼보자존 저희 이제 간절하게 우러러 구하오니 자비하신 보살피신 저버리는 일이 없이 이 도량에 강림하사 증명하여 주옵소서. 다함없는 삼보자존은 시방 3세 제망중중인데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모든 공간을 시방이라고 한다면 3세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죠.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걸쳐서 제망중중이라 제망이라는 인드라마에 가면 이렇게 지금 똑같이 이게 천정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 각 인드라만 그물코마다 그물코마다 등이 달려 있어요. 그 등이 달려 있어요. 그 등이 이 전체를 다 궁궐 안을 다 비춰요. 수천 수만 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등불이 다 켜져서 제망중중이라고 해요. 무슨 제냐면 바로 석제환이라고 하는 그 왕이 제석천의 왕이 왕의 궁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궁전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여기 등이 이렇게 저쪽에는 비어 있는데 사실 꽉 차야 좋거든요. 꽉 안 차니까 중간에 이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논리상 그래요. 근데 저 맨 첫 번째 대각선 저기서 한번 이렇게 딱 당기면 이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인드라망에서는요, 제석천의 그 천정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딱 당기면 전체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만 당기면 전체가 이렇게 일렁일렁 돼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물코처럼 그 왜 이렇게 고기 잡는 그물처럼 이게 한 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 살짝 당기면 전체가 움직여요. 안 그래요? 그 코는 움직이는 다른 코가 안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엄청난 그런 이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도 사실은 전체가 연결돼요. 이건 지금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서 살짝만 당기면은 전체가 쏙쏙 당겨지는 거예요. 움직여요. 한번 여러분들 밤에 낮에는 이게 복잡하니까 밤하늘에 나가가지고 밤에 이렇게 별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짝 당겨보세요. 그러면 별이 이렇게 막 움직일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특히 저는 그거를 어디서 많이 해보냐면은 그 킬리만자로가 남반구입니다. 그러니까 적도 이남인데 많이도 아니에요. 적도 이남에서 약 1000km 미만이면 다 그건 무풍지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밤에 별을 보면 별이 막 정말 쏟아져요. 북반구보다 훨씬 더 별이 많은 데인데 쏟아지는데 밤에 이렇게 구름 한 점 없을 때는 그 별이 총총 나와가지고 보면은 뭐 아주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부처님 별도 있고 보살별도 있고 예수별도 있고 뭐 공자별도 있고 어머니 별도 있고 아버지 별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 별도 있고 모든 별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손자 손녀 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살짝 당기면 이게 별이 한꺼번에 움찔움찔 이렇게 움직여 와요. 움찔움찔 좀 많이 사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그게 제가 하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미스터리 뭐해요? 그래 와서 물어요. 나 지금 별 당기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별이 움직이냐 이거라. 그래서 나는 내가 당기니까 별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처음엔 안 믿다가 내가 이제 그런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직접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세계에서 이거 당기면 전체가 움직여 본다.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했더니 걔네들이 거의 제가 거기서 52개월 살았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는 마스터의 말씀대로다가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걔네들 뽕이 좀 세긴 세요. 내가 그렇게 진짜 그러더라고. 그것처럼 제망중중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막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그 제망중중처럼 다 넘는 삼보자중께서 이제 저희들을 간절하게 우러러 이제 그분들의 고하오니 자비하신 보살피심 저버리는 일이 없이 이도량에 강림하사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오늘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시는데 특히 초파일 때 우리 헤이놀 보살님 굽해가지고 뭐 또 여기 또 청수진 보살도 계시고 뭐 많은 보살님들 다 같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셨지만 그 음식 하나하나를 갖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했는데 그 정성을 절대로 저버리지 마시고 이도량에 강림하셔가지고 불보살님이시여 이 공덕을 증명해 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가 지난번에는 그 새벽에 왔다 갔습니다만 이 부처님 오신 날 함께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덕이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들에 닦고 쌓은 공덕받아 보리 실제 중생계의 원만하게 그러니까 3차 회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공덕을 쌓게 되면 공덕을 몇 군데로 회양하냐? 딱 3군데로 회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깨달음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회양하는 거예요. 둘째는 실제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사는 것이 실제 회양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실제 회양하게 되면 저 어디 무슨 법신불이라든가 높은 데다가 이런 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볼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니까 우리가 정말 깨달음의 세계, 실제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세계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중생계예요. 중생계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공간에 원만하게 회양을 하니까 회양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마음껏 정성껏 올리면 그 모두가 다 이렇게 좋은 공덕이 됩니다. 이번에 또 우리 동진거사님은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부처님 관불하는 것도 다 나타서 하셨다고 해서 역시 고마운 일이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좋은 마음을 모으니까 그 마음의 공덕이 아주 밝아지는 거죠.
사해바다 맑고 말길 마음 깊게 바라옵고 국민들은 넉넉하고 즐거움을 누리소서. 제시, 법시, 무효시와 6가지 바라밀로 언제든지 환심이 전론하게 하오주니 이 세상에는 3가지 보시가 있는데 제시가 있고 법시가 있고 무효시가 있습니다. 제시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베풀어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법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효시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안주는 것. 우리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불안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정말 부드럽게 해서 파이팅! 하면 그게 그 무효시예요. 파이팅! 하면 그 무효시입니다. 그렇게 정말 무효시를 베풀면서 동시에 6가지 바람을 따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6가지 바람을 따르다가 늘 이렇게 환심이 나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사실 그러기 전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불보살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유사생 모든 분인데 이 신유사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유사생 같은 거는 보통은 불교에는 구류사생입니다. 신유사생이 아니고 구류사생인데 구류사생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구류? 9가지 부류로다가 부처님은 중생의 세계를 나눴어요. 근데 이 중생의 세계를 9가지 부류로 나눴는데 그 유명한 그 생물학자는 생물의 세계를 갖다가 계문, 강목, 과속종으로 분류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잠깐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분류한 것보다 훨씬 더 불교는 더 아주 멋지게 분류를 했는데 그렇게 이름 기억이 나지? 그분이 그 분류한 거는 7가지인데 실제는 그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동물류, 그 다음에 식물류, 균류. 동물과 식물과 균이라고는 3가지로 분류로 나누는데 부처님은 태란, 습파에다가 4가지에다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약유생, 양무생, 약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9가지 분류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는 신유예요. 여기 신유라는 게 뭐죠? 하나가 또 있다는 거죠. 그 하나가 뭘까요?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금강경 속에 금강경 제3 대승 정종불에도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생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신유 사생의 모든 중생들이 한량없는 중생들이 한 가지로 평등하게 성불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너른바다 깊고 깊은 선정숲과 부처님의 밝은 태양 더욱 밝게 비추소서. 부처님은 본디 밝은 분이에요. 바람결은 조화롭고 내리는 비 달콤하고 부처님 법 수레바퀴 영원토록 부르소서. 해서 우순풍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우순풍조, 바람결은 조화롭고 비는 달콤하고 풍조, 우순풍조. 그리고 부처님 법 수레바퀴는 영원토록 구르기를. 그래서 법륜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게 뭐냐, 부처님의 법이 가다가 중간에 그치지 말고 영원히 불러야 되는데 지금 불교계에는 2가지가 걱정입니다. 뭐냐면 첫째, 출가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앞으로 부처님께 맞이 올릴 스님들이 없어져요.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부처님이 해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못 이어가, 앞으로 못 이어갑니다. 전국에 지금 남아있는 사찰들, 스님네가 없는 사찰들이 500여 개가 넘습니다. 지금 500여 개가 넘는데 스님네가 없어서 거길 다 가서 살지는 못해요. 또 스님네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는 인컴이 없어요. 인컴이라는 거 아시죠? 수입이 없으니까 가서 살려고 안 해요.
전국에 한 500개 사찰, 조계종거만 그렇습니다. 한 500개 되는데, 물론 경기도라든가 이권에는 거의 없어요. 경기, 인천, 그 광역시 쪽에는 없는데, 저 강원도 산골이라든가 충청북도라든가 경상남북도 아니면 저 전라남북도 이렇게 충청남도까지 해서 그 중에 특히 산골에 깊은 산 중에는 신도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그런 데는 빈절들이 아주 많아요.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 들어서 그냥 함부로 들어가 살 수는 없지만 종단에 만약에 내가 좀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거절은 안 할 거예요. 그 대신 잘 관리해줘야 되겠지만은 절이 많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 짓는 일보다는 이 수도권 내에는 절을 지어야겠지만 절 짓는 일보다는 절을 관리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스님네들이 점점 출가자가 줄어가지고 앞으로 부처님 해명을 읽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부처님께 공양을 맞이를 올렸다가 그 맞이를 내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님네가. 안타까운. 두 번째가 뭐냐면 출가자가 줄어든과 동시에 또 뭐가 제가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대를 이어갈 사람들이 없어요. 할머니까지는 됐는데 며느리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까지 됐는데 며느리부터 안 나오고 아버지까지 됐는데 아들 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절에 안 나와요. 그럼 해명을 읽는 것은 출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자가 같이 이어가야 돼요.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누가 이 사찰을 운영하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요즘 누가 절에를 가? 그냥 다 이거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신앙을 얘기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절에 가서 직접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참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다르거든요. 장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날지 않는 새는 허공을 거치지 않지만 날아가는 새가 어떻게 허공을 거치지 않겠느냐. 날아가려면 허공을 거쳐야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허공 위에 허공이고 밑에 그냥 이렇게 대지가 되겠지만 날아가는 새가 어떻게 허공을 거치지 않겠어요. 걷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달랑 들고 있으면 발바닥으로 땅을 대지를 밟지 않을 수 있지만 앞에 건 허공이 건 대지입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대지를 밟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신행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는 직접 절에 가서 스님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스님네도 줄어들고 출가 스님도 줄어들고 제가자들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보통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제가 가보니까 우리 대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령화예요. 거의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시니까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출가자만 이어지지 않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뭐가 없어요. 그게 어떤 그런 이렇게 수입이 없잖아요. 직접 직업정산이 없으니까 안 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그걸 자녀들한테 받아가지고 절려고 하니까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점점 사찰대로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한국 불교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은 어떤 데는 저들 이렇게 앉았다가 이런 놀래요. 놀래요. 놀 때 이렇게 할지 앉아 끄끄기가 됐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다 이렇게 모든 게 잘 됐으면 정말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으면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길 새는 마르긴 하지만 요즘에 자유한국당에 보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지? 황교 아니고 대통령을
이왕 나와서 갔으면 가가지고 합장도 하고 그냥 부처님께 이렇게 물 좀 끼얹어 드리고 그러지.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면 응? 그 정치인도 아무리 정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정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이 좋다 나쁠 떠나가지고 그게 정말 정치인이라면은 절에 가서는 물도 한번 끼얹어 드리고 합장도 할 줄 알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렇게 꽉 맥혀가지고 그 사람이 뭐 무슨 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면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남의 걸 함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품을 수 있을 때 그 모든 걸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불자들은 아마 뭐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교한이한테 아마 마음을 아마 주지 않을 겁니다. 멍청한 사람이죠. 진짜 멍청한 사람이죠.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아까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좀 뭐가 제가 미진한 설명용 같았는데 일단 다른 건 없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항상 우리 불보살님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하이요가 시작하겠습니다.